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참여한 모든 학생,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문제 해결 전에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존재 회복이 되고 이제 존재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맡겨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그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성전 건축 왜 하느냐. 성전 건축은 아주 큰 뜻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 사람이 돼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받고 새로운 존재들이 될 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기 땅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의 삶이 나타나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믿음의 승리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역대하 2장 4절에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면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이게 성전 건축하는 주된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에덴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사람들인데 죄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죄악으로 가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혔어요. 죄악으로 막혔어요. 그 죄악으로 막힌 담을 다시 복음으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이게 막힌 담들이 해결되고 뚫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구약에서는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의 모든 건축의 내용, 건축의 이제 성전의 기구들 그를 통해서 그걸 나타내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구들의 의미를 알면 이게 그래서 그렇게 지었구나, 그렇게 거기에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날 신약의 예배는 그런 기구들이 별로 없지만 예배 복음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배가 의미가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평생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딱 한 번만 만나면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한 번만 말씀으로 성령으로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평생이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일하시는 소년 다윗이 되는 것이고 소년 다니엘이 되는 것이고 소년 요셉이 되는 거예요. 소녀 에스더가 되는 것이고 소녀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이나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이름을 잘 졌는데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 됐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사단이 회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 오늘 성전 건축을 하는 기구들 중에 노스로다가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번제단,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죽을 벗기고 태워서 피해 제사 또는 그 몸 자체를 희생제물을 내 대신, 내 죄 대신, 죄값은 죽음이니까 생명은 또 피해 있으니까 피해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 짐승은 태우고 그리고 피는 가서 지성소에서 이렇게 다 뿌리면서 제사장이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하는데 그때 그 지성소의 법궤 위에 거기를 속죄해서 거기다 피를 뿌리는데 피를 뿌림으로 해서 피값으로다가 희생제물의 피값으로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생명이 피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속죄소를 갖다 죄를 속죄한다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이름을 구약에 주셨는데 그건 뭔가 시은자다 그랬어요. 베풀시, 은혜 은자, 자리 자자.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거릇에 막힌 담이 흐러지고,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보기가 미안해서, 사람 보기가 미안해서 대낮에 혼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죄를 씻음 받고 새 사람이 돼서 기뻐서 즐거워서 내가 행한 일을 와 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리예요.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놋을 여기 길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 새로운 걸 우리가 배우는데, 2절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왜 바다라고 이름을 줬냐? 거기 바다처럼 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큰 놋그릇이에요. 놋으로다가 아주 크게 했는데 어느 정도로 크냐면 지름이 4.5m, 지름이 이렇게 둥그런 놋그릇인데 지름이 4.5m고, 그리고 높이가 5규빗, 5규빗이니까 2.25m, 사람 키보다 크고, 주위는 30규빗이니까 이렇게 둘레가 한 13점 몇 메타, 1규빗이 여기서부터 사람 어른 팔꿈치까지 한 45cm 정도 되니까 거기다 물을 가뒀는데, 물을 얼마 정도 하는 거면 66,000리터, 그러니까 1리터짜리 그 페트병으로다 66,000개를 보여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뭐 한 45톤 정도, 1톤 트럭으로 4대 반 정도 붓고 거기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거기서 물을 부고서 밑에 받침대는 소 형상으로다가 12마리 소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해 받쳐놨어요. 소를 받친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죄를 졌을 때 그 사람을 깨끗게 하는 정결수를 만드는데, 그 정결수를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재를 가지고 나중에 이게 타서 씻어주는 그런 정결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송아지는 정결하게 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황소받침을 하고, 3마리씩 동서남북에 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해야, 물로 씻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다에 물다가는 뭘 하는 건 노스에, 그래서 큰 물에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데 6절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인데, 이 물두멍은 뭔가 하면 제물을, 희생제물, 짐승 잡아가지고서 이제 그걸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돕고 제사장이 하는데, 그걸 자기들도 깨끗하게 하고 제물도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불에다 태워가지고 드려요. 피는 따로 쏟아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이제 기뻐 받으시면 7절의 말씀에 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놨다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돼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빛으로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상 10개를 만들어 떡이 있던데, 이게 떡을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진설하는 진설병이라고만 그러는데, 이 떡이 뭔가 하면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야 빛이 비춰주고 어둠이 쫓겨나고 생명이 임하기 시작하는,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서대로 들어가면서 있는 것이, 이게 먼저 닦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이제 여기 물두멍이 있고 이 바다가 있고 그리고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등잔대 있어서 빛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향단에 기도하면서
불면서 지성소에 따라서 피를 뿌리고 하는 역사가 있다. 그게 다 순서대로 돼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죄사함을 받는 순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내용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다 대신 깨끗하게 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하신 그걸 의지해서 우리는 그냥 요즘엔 다 씻고 닦고 희생제물 잡아서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지에서 은혜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의지에서인데 그게 복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의지에서 오늘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의지에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들이 됐고 영적으로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날마다 나가면 또 죄짓고 나가면 또 죄짓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복음의 의지에서 예수님의 의지에서 은혜의 의지에서 주께서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지성소 새롭고 산 길 새롭게 살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그게 예배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은 성령이고 진정은 진리, 그 진리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의지해서 내게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속에 자기가 있던 죄들 깨닫게 하시고 그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게 사함받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게 영적인 역사가 돼서 눈에 안 보이지만 복음을 의지해서 주님 내게도 이런 죄가 있는데 이거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안이 좋다, 학벌이 좋다, 돈이 많다, 세상에 잘났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돼. 정결하게 돼야 돼.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마리아도 에스더도 어떻게 준비함이 됐냐? 복음으로 다 준비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끗하게 하시려고 속죄하고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하는 걸 보면 결혼식 할 때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하는데 주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예요. 원래 죄인이었고 원래 반역죄인이었고 원래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란하고 패역한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혈로 다 담당해 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게 하셨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어지게 하셔서 신랑과 신부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예요. 주님과 우리가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랑과 신부는 공유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걸 복음으로 얘기하면 물과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그래서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반역죄인들이에요. 패역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세상의 걸 더 좋아하는 음란한 죄인들이에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물과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예수님하고 맞대할 수 있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새로운 존재가 돼서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주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요, 예배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이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주님, 내게도 그늘 주옵소서. 내게 음란한 죄가 있는데 그거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미움과 증오의 죄가 있는데 그거 씻어 주옵소서. 내가 탐욕과 거짓의 죄가 있는데 그거 씻어 주옵소서. 내가 사람 보기를 싫어하는데, 막혔는데, 우울증 있는데 이거 씻어 주옵소서.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데 이거 씻어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사모하는 영혼들,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조명되는 사람들은 죄가 생각나게 돼 있어요. 왜? 죄악 때문에 막혀져 있기 때문에. 성령은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냥 은혜만 주고 위로만 해주는 게 그게 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죄를 드러내시고 내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하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죄악이,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가게 되고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잉태되고 새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사함받고 죄악으로 하나님과 반역의 죄인, 그 좋지 못한 관계에 있었던 모습이, 이게 복음으로 씻음받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평강이에요.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기쁨이 오기 시작해요. 이건 실제, 영적인 실제, 그냥 느낀 감정이 아니에요. 실제로다가 평강이 오고 실제로다가 이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게 실제로다가 그때부터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지기 시작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안 믿어. 왜 그러냐?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힘이 되기 시작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역사가 믿어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소년 다윗이 되는 것이고, 소년 요셉이 되는 것이고, 소년 다니엘이 되는 것이고, 소녀 에스더가 되는 것이고, 소녀 마리아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죄악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과 피로다가 다 담당해 주신 복음의 은혜로 누리는데, 그걸 예배 시간에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전 건축하느냐?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죄짓고 억눌리고 뭐 때문에 막혔는지, 뭐 때문에 고생하는지,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날마다 실수하고 패하는지 실패하는지 그거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 억눌린 인생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막혀서 그런 줄 모르는 인생들에게 나와서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말미암아 해결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그때부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된 사람만이 신앙과 사역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예배의 승리자가 된 사람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 많지 않냐? 아니에요.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그건 육신만 보니까 그래요. 주님 앞에 조금만 있으면 인생 살아보면 알아요. 헛되고 끝나는 걸 알아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인류 역사에 똑똑한 사람들 많았어요. 부자들 많았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 많았어요. 인물 잘난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여기서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의 삶,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짓게 하신, 코로나 시대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도 떠나는데 교회 크게 짓고 뭐 할 겁니까? 복음은 코로나라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멀리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배한다고 죄인 취급하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건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믿음 그대로 순수하게 믿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겨나갈 수 있게 되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들이 다 있으시기 바라고 예배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왜 예배하는지 그걸 똑바로 오늘 마음에 새기고 사모하는 모든 학생 청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평생의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들로 거듭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두 손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눈만 뜨면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어서 학업의 문제다, 직장의 문제다, 결혼의 문제다, 우리 학생 청년들 앞에 장래의 문제가 있어서